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귀한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우리 저와 함께 사역했던 여자 우리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열심히 수업을 하고 난 뒤에 자기가 그 기독교 교육학과인데 마도 테레사의 책을 자기가 읽었는데 거기에 있는 아주 정말 은혜로운 글이 있다고 전사님도 한번 읽어보시라고 저한테 준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한 번에 한 사람. 그 마데테사의 글이 있는데 우리 먼저 한번 읽어보고 같이 읽어보고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번에 한 사람이란 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난 결코 대중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는다. 난 다만 한 개인을 바라볼 뿐이다. 난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사랑할 수 있다.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껴안을 수 있다. 단지 한 사람씩만. 따라서 당신도 시작하고 나도 시작하는 것이다. 난 한 사람을 붙잡는다. 만일 내가 그 사람을 붙잡지 않는다면 난 42,000명을 붙잡지 못했을 것이다. 모든 노력은 단지 바다에 붓는 한 방울 물과 같다. 하지만 만일 내가 그 한 방울의 물을 붓지 않는다면 바다는 그 한 방울만큼 줄어들 것이다. 당신에게도 마찬가지다. 당신의 가족에게도,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다. 단지 시작하는 것이다. 한 번에 한 사람씩. 여러분, 이 글은 참 소중한 글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고 난 뒤에 참 많은 감동을 받았고요. 하나님이 일하는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제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에 한 사람씩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한 번에 한 사람씩 하나님은 붙들고 또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겁니다. 인도 콜카타에서 그의 인생을 바친 가난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며 그의 인생을 바친 마도 테레사는 삶으로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은 한 번에 한 사람씩.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난 결코 대중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는다. 다만 한 개인을 바라볼 뿐이다. 난 한 번에 단지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껴안을 수 있다. 단지 한 사람씩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삶으로 그가 체험한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무릎을 쳤던 것이 뭐냐면 우리들의 노력은 단지 바다에 붙는 물 한 방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중 앞에서 나 자신, 내가 하는 일, 나의 노력, 바다에 물 한 방울 정도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한 방울이 없으면 물을 붓지 않는다면 바다는 그 한 방울만큼 줄어들 것이다. 진짜 무릎을 칠 정도로 큰 통찰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씩 시작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그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걸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이런 양의 비유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가끔은 우리가 이 말씀을 두고 99마리가 소중합니까? 한 마리가 소중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예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준 비유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에요. 이 비유가 정말 말하는 것은 한 마리를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고자 찾아다니는 사람, 한 마리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 99마리도 품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한 마리의 소중함을 알고 그 한 마리를 찾고 찾아다니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이야말로 99마리도 품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 마리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 한 마리는 그래, 한 마리가 뭘 그렇게 중요해 하면 99마리를 선택하는 사람, 그 사람은 99도 버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일하시는지, 아버지는 한 마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99도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이 비유를 하시고 예수님 또 비유하셨죠. 되찾은 아들의 비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탕자의 비유, 그렇죠? 아들이 아버지께 재산을 갖고 나가서 다 소비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한 아들, 그 아들만 바라보더라는 겁니다. 그 아들만 기다리더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품이 되어주는 사람, 그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좀 아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분명히 머릿속에 기억해야 됩니다. 마더 테레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가난한 사람들의 집에서 그의 인생을 다 드릴 때 그는 정말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은 결코 대중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한 번에 단 한 사람씩만, 당신도 시작하고 나도 시작할 수 있다. 정말 너무나 감동스러운 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세상의 원리는 정말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세상의 원리는 뭡니까? 한 마리 양을 선택하지 않고 99을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좀 우리가 귀에 익숙한 말이 있죠?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시켜야 된다. 대위소희라는 말입니다.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시키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 방향으로 모든 것을 선택합니다. 근데 여러분,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시켜야 된다라는 그 원리를 근거로 죽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게 누구십니까? 예? 예수님이에요. 자, 여러분 집에 가서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공의회가 소집됩니다. 그리고 그 공의회가 소집되는 것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르니 결국은 로마가 와서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갈 것이라고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을 다 믿으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신의 아들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그 당시에? 자, 신의 아들은 누구라고요? 황제예요. 근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자신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은 그 예수를 따르는 것이 대단히 두려웠고, 그리고 그 예수를 따르는 것으로 인해서 로마가 와서 자기의 것들을 탈취해 간다는 생각으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의회가 소집되었어요. 그 공의회에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대제사장이에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 가야바가 사람들의 그 두려움 앞에서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49절 50절입니다. 앞을 보고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민족 전체를 망하지 않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었어. 민족 전체를 망하게 하지 않는 것이 당신들에게 어떻게 해요? 유익하다. 여러분, 유익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십니까? 사람들은 모든 것에 유익에 의해서 모든 것이 좌지우지돼요.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죽일 때 대제사장이 이 원리를 가지고 와요. 대를 위해서 한 사람 희생되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냐. 그렇게 예수 한 사람 정도 죽이는 것이 우리에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 모두가 살기 위해서는 한 사람을 우리가 죽이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겠소. 사람들이 여기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91마리를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고 찾아다니는 그 원리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방식이다 가르쳐줬는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한 사람을 죽여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원리에 우리 모두가 어떻게 됐냐 하면, 이 원리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맞아. 그게 우리에게 유익하지. 그게 맞지.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준 방식은 맞다고는 생각하지만, 동의는 하지만 고개가 끄덕여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 방식에 의해서 살아가는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제가 오늘 서론 말씀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뭐요? 읽어봅시다. 뭐요? 한 번에 어떻게 해요? 한 사람씩. 이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은 91마리를 두고도 한 마리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99마리도 품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가봅시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9장 말씀 다 기억나시죠? 우리 교인들은 다 똑똑해서 지난주 말씀 다 기억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 제목이 뭐예요? 민철 집사님? 조력자. 보세요. 다 알잖아요, 우리 교인들은. 자, 다시 한번 지난주에 설교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조력자. 자, 내용은 이겁니다. 사울이, 아직까지 제가 바울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겠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할 때 그를 이끌어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게 누구였다고요? 아나니아.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서 그에게 기도했더니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졌더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물리적인 비늘이 눈에 쓰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사울이 제대로 보기 시작하더라.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보기 시작하더라. 그리고 그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게 되더라. 그걸 우리에게 말합니다.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들으세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하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그게 눈에 거풀이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더라는 겁니다. 자, 이제 사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절 말씀 우리 앞을 보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 시작. 그런 다음에 그는 곧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누가요? 사울이. 자, 저 보세요. 여러분 단순한 문장 같잖아요.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더라. 단순한 문장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단순한 문장이 아니에요. 우리는 출애굽기 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그거는 잘 기억해요. 그거는 대단한 일이라고 우리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요, 이 문장이 홍해가 갈라지는 문장보다 더 큰 기적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한 사람이 달라져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일은 정말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것은 그냥 단지 물이 갈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들은 수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영혼이 정말 변화받아서 그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일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눈이 제대로 떠져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말 우리가 믿는 것은 정말 놀라운 기적입니다. 저는 우리가 정말 이걸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여러분 속엔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진짜 이건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문장들을 보면서 우리 그냥 쉽게 넘어가요. 근데 이런 문장들은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줘요. 그 전에 핍박자였고 살인자였던 사울이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핍박자였고 살인자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했던 사람이 바뀌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야? 저 사람한테 가도 돼? 저 사람 믿어도 돼? 라고 사람들이 되고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배신자 아니야? 아니, 얼마 전까지 우리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저 사울이 저렇게 변한다는 것이 정말 배신자 아니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 그 사람이 아닌가? 그가 온 것도 그들을 잡아서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사울을 믿지 못하고 한쪽은 배신자라고 그래요. 그 사울이 지금 대단히 난처한 입장에 가 있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정말 난처해요. 우리 집도 시골에서 안동 공간들만 사는 동네에서 우리 아버님이 예수 믿었는데 대단히 힘들어 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안 사람들은 다 저거 예수 믿으니까 제사도 안 지내고 이제 달라졌다고 상놈이라고 여기고요. 아주 그냥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무슨 농사일을 짓는데 어떤 사람들은 저 예수 믿는 집안에 가서 도와준다는 것이 그들에게 되게 꺼림직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안 당해보면 몰라요. 정말 어려운 일이 지금 사울에게 일어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결국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울을 죽이자. 아니, 어떻게 우리를 배신할 수 있냐? 그래서 그들의 결론은 사울을 죽이자고 됩니다. 그리고는 죽이려고 할 때 사울에게 잠시 제자들이 생겼는데 그 사람들이 사울을 어떻게 했습니까? 바구니에 담아서, 강줄에 담아서 성에서 내립니다. 자, 여러분, 강줄에 담아서 성에서 내린다는 말 참 상상해 봅시다. 하나 상상해 보자. 사람을 강줄에 담아. 그리고 내려. 자, 급하게서 안 급한 일이야. 다급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는 일에 열정을 가졌다는 일을 그렇게 표현해요. 그렇지만 사울은 겨우 피해서 그가 이제 어디로 돌아오냐면 다마스쿠스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돌아와서 그가 했던 일은 뭐냐면, 그래, 내가 핍박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좀 만나자. 그게 그의 첫 번째 생각이었어요. 자, 우리 2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26절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올리려고 하였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모두들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자, 두려워했다는 말은 만나면서 두려워했다는 말이겠습니까? 아니면 안 만났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안 만났다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두려워서 사울이 좀 만납시다. 나 좀 변했어요. 나 예수님 진짜 믿기 시작했어요. 라고 말했더니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를 no, 안 만나요. 그랬더니요, 그때 이제 드디어 누가 나타났냐 하면 바나바가 나타납니다. 누구요? 바나바. 자, 27절 말씀 우리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맞아들여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사울이 길에서 주님을 본 일과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사울이 다마스코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아멘. 자, 조금만 더 우리 집중합시다. 자, 누가 나타났다고요? 바나바.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좀 우리 자세히 또 봅시다. 바나바는 그 전에 이미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나바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때 같이 언급하려고. 자,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에 나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4장 이 나오는 바나바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 36절, 37절이나 바나바 어떤 사람인지 시작. 키프로스 태생으로 네이 사람이요 사도들에게서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별명을 받은 요셉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놓았다. 아멘. 자, 바나바에 대해서 나옵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요, 그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별명을 받은 이름이 본래는 뭡니까? 요셉이었습니다. 그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 그게 바로 바나바라는 뜻입니다. 그의 본래 이름은 뭐요? 요셉입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가 대단한 사람인지, 사람들에게 위로를 잘하는 사람인지, 그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사도들이 그 당시에 자기의 재산을 사도들 발 앞에 놔둘 때에 바나바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누구한테 갖다 줬다고요? 사도들 발 앞에 놓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어떡하냐? 제가 드린 이 재물로 사람들을 좀 도와주세요.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좀 도와주세요. 라고 그가 자기가 갖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렇게 내려놓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그 큰일이냐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대요. 저 사람은 위로의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 별명을 뭐라고요? 바나바라고 그의 이름을 지어줬대요. 자, 여러분, 바나바의 가슴은 따뜻한 사람이에요? 안 따뜻한 사람이에요? 대단히 따뜻한 사람이죠. 바나바는요, 누군가의 품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참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누군가의 품이 되어준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이해하고 믿어주고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한 사람 있다는 것은 참 고마운 일이에요.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에요.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한 사람에게 생명과 같은 일이에요. 정말 우리가 힘든 것은 사람들을 날 믿어주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이해해주지 않으면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 신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복이에요. 자, 여러분, 옆에 분들, 우리 당신을 이해합니다. 한번 우리 인사합시다. 시작. 자, 한 번 더요. 자, 당신을 신뢰합니다. 시작. 자,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자, 마지막입니다. 바나바가 그렇게 사도들에게 사울은 이런 사람이 됐어요. 예수를 믿었고요.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말했는데도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바나바의 말까지 믿지 않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 이 사울을 다소로라는 곳에 보냅니다. 다소는 어디냐 하면 사울의 고향이에요. 자, 잘 됐어요? 잘 안 됐어요? 예? 자, 권선욱 집사님, 사람들은 우리 선옥이가 서울에 살아. 근데 어느 날 선옥이가 갑자기 고향 땅에 내려왔어요. 잘 됐어요? 안 됐어요? 자,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고향 땅에 온 사울은 의기소침해 있어요. 근데 안디옥이라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진짜 안디옥에 예수 믿는 사람 많이 늘어났느냐 좀 알아보세요 하면서 보낸 사람이 이후에 보면 바나바를 보내요. 바나바가 안디옥에 갔더니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때 바나바는요, 누구 찾은 줄 아세요? 다소에 있는 사울을 오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 함께 여기서 사역하자 말해요. 1년 동안 사역해요. 성경이 이렇게 말했어요.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몇 번째로요?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바나바는 사울에게 어떤 사람 같아요? 진짜 품이 되어준 사람이에요. 한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은 한 번에 한 사람씩입니다. 성경은 이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누군가 품이 되어준 사람이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품이 되어줘야 돼요. 하나님은 이 땅에 정말 위로의 아들이라는 바나바 같은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세요. 그런 사람들과 하나님은 일을 하세요. 이렇게 대중 앞에 설교하는 이 한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한 사람을 보고 품이 되어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는 교회 괜찮겠죠? 자, 우리 31절 말씀만 읽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31절 말씀. 자, 우리 31절 말씀은 정말 눈을 크게 뜨고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면서 튼튼히 서갔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서 그 수가, 자,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튼튼히 서가요. 아멘.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있는 교회, 바나바가 사울을 품어줬을 때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평화를 누리고 튼튼히 서가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정진해 나가고 마지막으로 그 수가 어떻게 해요? 점점 늘어갔대요.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앞에 있는 글자, 우리 교회 글자. 시작. 여러분, 저력 있는 교회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 저력 있는 교회는 모두가 바나바가 되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품을 수 있는 품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저력 있는 교회예요. 아멘. 이게 교회예요.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찾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런 교회에 여러분들이 모두가 바나바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뿐만 아니에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 가정에 정말 한 사람이라도 한 번에 한 사람씩 품어줄 수 있는 품이 있는 교회는, 가정은요, 정말 든든히 써나가요. 그 가정은 평화를 누려요. 그 가정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 주세요. 이게 가정에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나는 결코 대중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한 번에 한 사람씩 안을 수 있고 한 번에 한 사람 사랑할 수가 있다. 당신도 나도 시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 말씀 꼭 기억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어떻게 해요? 한 번에 한 사람씩. 누구처럼? 바나바처럼. 여러분이 위로의 아들이 되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할 줄로 믿습니다.